부자와 천국.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왔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의 질문. 당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태워도. 샴마이 학파는 간음의 경우만 허락했습니다.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적을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창세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창조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것. 바리새인들이 반격했습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의 규정을 들먹였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양보였습니다. 타협. 이상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의 규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 언약의 영원함.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독신의 은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선택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바쁘시다고,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 권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는 자. 하지만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의의 질문, 하지만 잘못된 전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의 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이 열거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과 율법의 요약.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런즉 무엇이 아직 부족하니까? 자신과 믿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공허함, 불안함.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3가지 명령. 팔라, 주라, 따르라.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부자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 당시 가장 큰 동물, 바늘귀, 가장 작은 구멍, 불가능한 비유. 제자들이 심히 놀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만약 부자도 구원받기 어렵다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렸습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미래의 영광, 보상, 통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포기한 것의 100배.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역설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가치가 뒤집힙니다. 결혼과 이혼, 어린아이들,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주제는 다양했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쉽게 관계를 끊어라.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다. 돈을 붙잡아라. 내 것을 지켜라. 하지만 천국은 말합니다. 언약을 지켜라. 어린아이를 환영하라. 재물을 놓아라. 따르라.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문장 중 하나입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물이 그를 소유했습니다.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초대는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